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 340면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명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의 등불을 밝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여름 사역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영화부가 성경학교를 잘 마쳤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유치부가 또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큰애 삼촌 댁에 놀러 갔거든요. 여름에 방학 때 놀러 갔는데 그때가 마침 외사촌 형이 다니는 교회의 성경학교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집에 있다가 성경학교를 따라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뭘 했냐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흉내낸 똑같지 않은 때로는 이상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한대요. 그래서 밤에 저녁 먹고 깜깜한 밤에 모여서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저 숲속에 사탄 마귀가 있다. 너희들이 저 안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갈 때 나타나서 너희를 위협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 무섭잖아요. 그때 한참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거 아시죠? 그 프로그램 유행이었는데 저 입을 뒤집어 쓰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울 때란 말이에요. 근데 숲속에 귀신이 있대요. 마귀가 있대요. 근데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데 한참을 들어가도 마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캄캄하고 막 부시럭부시럭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마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더 가니까 저쪽에 약간 공터처럼 보이는 그 공간에 큰 바위가 있거든요. 그 바위 앞에 여자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선생님이구나 하고 안심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학생 일로 와서 좀 쉬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네 선생님 가서 쉬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직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한참 가는데 갑자기 숲에서 부적부적 하더니 그 두루마리 휴지를 뒤집어 쓴 아저씨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으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타나가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이러다가 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네.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실현에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뭐 지금은 막 길가에 가로등도 많고 휴대폰도 있고 하지만 등불 하나 없이 낯선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릴 적에 그러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참 발을 떼는 것조차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작은 불빛 하나가 굉장히 간절합니다. 빛 하나만 있어도 뭔가 보이잖아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간절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방향을 잡고 장애물을 피하며 안심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보와 가치관들이 넘쳐나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또 어떤 빛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경건의 등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경건의 등불을 밝히라. 바울은 혼탁한 시대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경건을 연습하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혼란한 세상에서 경건의 등불을 밝히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등불이 맑고 밝게 빛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뭐 등불이 있다고 치고 그걸 전제하고 등불이 맑고 밝게 빛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기름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순수한 연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연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을음과 냄새만 나죠. 그래서 어두움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등불인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건의 빛이 막 타올라야 되는데 그 연료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형제를 깨우친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나열하고 알려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마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우리 어머니들이 차려주시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잘 요리해서 잘 해석하고 잘 선별해서 공급한다는 뜻이 바로 깨우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디모데 자신 역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양육을 받는다는 건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성장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좋은 목회자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양육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저희 목사들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 스파클 성경 공부
여러분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종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고 더 스스로 연구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서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7절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세요. 자,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속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속되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는 아무 근거도 없고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 결혼을 금하거나 또 특정 음식을 죄악시하는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 같은 거짓 가르침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까요? 오늘날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자, 거룩하지 않고 속된 거, 또 아무 근거도 없고 영혼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꾸며낸 이야기들. 자, 오늘날에 뭘까요? 먼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가치 있다는 경쟁 이데올로기.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그것입니다. 또한 종교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상대주의, 그리고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 숭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경건의 등불을 꺼뜨리는 오염된 연료일 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매일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뉴스와 SNS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며 하루를 여십니까? 여러분, 경건의 등불을 밝히는 첫걸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경건의 등불의 깨끗한 연료를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연료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등불이 저절로 타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불을 붙여야 되고요. 또 심지를 다듬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노력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훈련. 자, 7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자,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출전이 아니라 승리예요, 승리. 승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몸을 단련하는 걸 연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체육관, 그 헬스클럽, 그 짐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경건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으로 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운동선수가 땀을 흘려서 근육을 만들고 경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의지적 결단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닌 거죠.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어떤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경건의 가치를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육체의 훈련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무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건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경건의 유익, 금생과 내생의 약속과 관계된 것과 비교해서 적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단련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데 그 유익은 이 땅에서만 잠깐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되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그 유익은 이 땅에서만 잠깐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 삶 전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관계가 있고 내면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유익하고 또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경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이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게 만드는 걸까요? 힘들잖아요, 사실. 운동과 같은 거잖아요. 단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계속하게 만드는가? 자, 10절이 그 답을 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파크스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매주 예습하고 또 수업 듣고 또 암송하고 특히 강의 듣는 거 1시간 넘게 앉아 계시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과정을 왜 견딥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계속 받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려웠대요. 제가 막 설명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왜 저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지 알겠다. 더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셔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고 특히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는 훈련을 통해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수고하고 힘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경건의 훈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고 쉽게 휩쓸립니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적용할 부분들이 있는데 부당한 이익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또 나를 험담한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기도하는 것, 바쁘다는 핑계를 이기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여도 감사하는 것, 화가 나더라도 말을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마지막으로 필요한 만큼 취하고 나머지는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사실 이런 선택들은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에 경건의 불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군불을 떼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밝게 타오르는 등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등불의 사명이 뭘까요?
등불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등불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등불은 손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불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빛만 비추면 되지. 그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만족이나 자기 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사, 젊은 지도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자, 당시에는 젊다는 것 자체가 리더십의 큰 약점이었대요. 젊으니까 어리다고 생각하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큰 약점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모든 상황들을 삶으로 극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권위는 나이나 직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중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삶의 향기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삶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려고 말씀을 하는데, 자,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입니다. 자,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행실은 계산이 아니라 섬김해야 됩니다. 계산은 이리저리 따져요. 재는 겁니다. 그러다가 타이밍 놓쳐요. 그건 섬김이 아니죠. 섬김은 따지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돌봐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런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도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야 하고요. 하지만 위선이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여야 하고요. 정절은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사는 삶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복음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된다면 세상 속에서 강력한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3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읽는 것 말하잖아요. 이건 성경 낭독을 의미하는 거고, 또 권하는 것은 권면하는 거,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공적인 사역, 앞에서 강의하거나 속으로 인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전념하라고 하고, 또 1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미 은사가 있었는데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신앙은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계속 살피면서 경건의 등불을 밝혀나갈 때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바라보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밝힌 등불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이웃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 하나 양보하는 거 쉽지 않고요. 내가 감수하는 거 쉽지 않고요.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끝없는 유혹과 분주한 일상,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우리는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등불의 가치가 더 크게 빛나는 거예요. 신실하게 빛을 지키는 한 사람의 삶이 공동체의 삶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고 타락했을 때 한 사람은 바로 서 있다면 그게 빛이에요. 그것이 어두움을 밝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등불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등불이십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참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 경건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연료를 채우고 또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로, 계산이 아닌 섬김으로, 위선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몸과 마음의 순결로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잔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등불을 밝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담대히, 기쁘게, 그리고 신실하게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